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7편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오늘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연초에 믿음의 일들을 시작하면서 지난주에는 여러분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올 한 해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달라 하는 부탁으로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연말에 제가 유기성 목사님 설교를 한 편 드렸는데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주시는 성령의 큰 은혜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단을 하게 되었는데 무엇이었냐면은 예수님과 동행한 일기를 기록하라는 그런 권면이 있었어요. 목사님이 그런 삶을 사시면서 특별한 은혜를 누렸던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시면서 성도들에게도 그것을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제가 그것을 아멘으로 화답이 되더라고요. 나도 한번 써봐야 되겠다. 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님과 항상 동행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것을 잘 의식하지 못하고 살았을 때가 참 많았다. 늘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을 사랑하고 감사하는지 내용을 일일이 적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지난 한 30년 전에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그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요. 참 그때 그 데이트 일기, 사랑 일기를 써본 적이 있습니다. 늘 만나고 나면은 집에 가갖고 오늘 만났는데 무슨 일을 어떻게 했다, 그때 어떻게 참 좋았고 참 기뻤고 하는 깨알처럼요 노트 몇 권을 썼는지를 몰라요. 그렇게 사진도 떠덕떠덕 붙여가면서 추억을 남기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야, 내가 사람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그런 열정을 보이기도 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도대체 그런 사랑의 표현들을 얼마나 하고 사나, 이런 죄송함도 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지금 숨 쉬면서 호흡하는 순간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올 한 해의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결단을 내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1월 20일 날이었거든요. 1월 20일 날 그 예수님 동행 일기를 쓰는데, 사랑 일기를 쓰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지난 1월 20일 날은 굉장히 저에게 특별한 날이었거든요. 왜 특별한 날인지 여러분들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메릴랜드 주사랑교회가 딱 1년 전 1월 20일 날 그렇게 가정집 지하에서 하나님이 섭리하에 새롭게 우리가 예배의 모임을 가졌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딱 1년 후에 1월 20일 날 지난 1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쭉 돌아보면서 이 묵상을 하게 만드시는데요. 정말 은혜라는 그 한 단어,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적이라는 그런 단어로밖에 그 일기장에 기록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우리는 우리가 열심히 뭘 해가지고 뭔가 되어진 것처럼 생각하지만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았더니요,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손수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다는, 그래서 우리는 감사와 감격 속에 눈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일기장에 기록하게 되더라고요. 예, 무려 3장을 빡빡이 기록했습니다. 감사하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영광 돌리는 그런 기록들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도 한번 일기장을 하나 사셔가지고 특별히 주님과 사랑을 거기에 한번 기록하고 담아보셔요. 특별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그렇게 숨쉬는 것처럼 동행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과 모든 것들을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랑을, 그런 은혜를 올 한 해 받아 누리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주님과 동행한다는 그런 의미를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어떤 것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길이 어떤 것인지 요한복음 10장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계셔요. 3절로 5절 말씀에 보니까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간다는 걸 의미합니다.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양이 되어서 따라가는 것. 아멘.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양의 모습이고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그랬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고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양이 유일하게 살 길이라고 저번에 말씀을 증거했죠. 그러므로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늘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면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에 따라가며 순종하는 것,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출발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음성에 기울이는 일이 먼저라는 것.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이것이 처음에 출발이라는 것이요. 그리고 그 주님께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있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동행한다는 것이요, 우리가 흔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의식적으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데요, 돌이켜보면은 그 동행한다는 것이 아주 선택적이고 부분적이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목자의 인도하심에 이해가 되고 또 할 만한 것들이면은 그것을 순종했는데, 내가 때로는 할 수 없는 상황일 때, 이해가 되지 않을 때, 내가 굉장히 영육간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시험에 빠져 있을 때, 이런 때에는 영락없이 그 인도하심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연속적인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하자면은요,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그 순간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늘 아시고, 때로는 우리가 시험 들었다고, 때로는 바쁘다고, 때로는 화났다고, 그때 주님의 손을 놓아버리고 내 마음대로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해버렸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영락없이 이런 것들을 경험했을 거예요. 공고함과 모든 것들이 부족하고 모든 것들이 평안이 없고 모든 것들이 흔들리고 외롭고 영육간에 우리는 참 말라 비틀어버린 그 포도나무 가지와 같은 신세가 되어버렸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나무에서 떨어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왜 내 삶이 이렇게 되어버렸냐? 왜 내가 이렇게 힘드냐? 왜 내가 이렇게 목마르고 곤고하냐? 왜 이렇게 은혜가 없느냐? 지금 내 삶이 왜 이러느냐?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다면은 그 이유를 주님과 동행하는 붙들고 있던 그 손을 놓쳤다는 것, 거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시 그 놓친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부터 회복이 있고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함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모든 것들을 같이 하기 위해서 그 손을 내밀고 계시는데 내가 그 주님의 손을 아직 보고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발견을 못하는 것입니다. 보고 발견했을지라도 그 손을 다시 붙들 수 있는 은혜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 손을 붙들기만 하면, 다시 그 포도나무에 가서 붙기만 하면, 붙어만 있으면 거기에서부터 양분이 올라오고 물이 올라오고 생수가 올라오고 공급과 응답이 올라오고, 거기에 길이 있는데 이 말라 비틀어진 가지는 그 길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왜 그동안 그렇게 힘들고 곤고했습니까? 주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크고 내가 높아져서 나 혼자 해보겠다고 나 혼자 욕심과 정욕 가운데 나가다가 그런 신세를 맞이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어리석고 교만해지면은요, 자기 혼자 떨어져 나와서도 얼마든지 독립할 수 있고 얼마든지 부자연스럽게 자유 없이 거기에 붙어 있는 것보다 내가 자유롭게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해져요. 자기 가지에서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니까 이제는 자기 스스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에서부터 주님의 손을 놓쳐버렸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올 한 해는 그 놓쳤던 주님의 그 손을 다시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는 역사가,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라는 성경에서 아주 모델로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장입니다. 21절로 24절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인물이에요. 그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했는지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한 삶을 살았던 인물로 성경은 에녹을 소개합니다. 에녹. 자, 에녹이 어떻게 살았길래 에녹의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실까요? 네. 그것은 여러분께 지난주에 한번 소개를 했습니다. 에녹이 얼마나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려고 세상에 인간적이고 정욕적이고 음란한 것들과 짝하지 않으려고 거룩한 삶과 경건한 삶을 지켜내려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날마다 깨어서 살았던지. 그런데 에녹이 자기가 하고 싶을 때만, 자기가 은혜 받았을 때만 그렇게 살았던 것이 아니라 몇 년을? 300년을 이런 중심과 이런 마음에서 하루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것들을 지켜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요, 냄비 같은 은혜도 필요하지만은 뚝배기 같은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이것을 지켜내고 끝까지 간직하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만이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원수 마귀가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끊지 못해서요, 지금도 우는 사자처럼 자지도 않고 역사하고 그 관계를 깨뜨리려고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주님과 사랑의 관계에 빠져있는 성도들과 양들을요, 그들은 하루도 눈뜨고 못 봅니다. 어떻게든지 시험에 빠뜨려가지고 그 관계를 깨뜨려 버리려고. 그런데 에녹은 그 공격으로부터 300년 동안이나 그 마음의 중심을 지켜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을 한번 보세요. 오늘 말씀 듣고 오늘 하나님께 응답받고 그냥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다가도 곧 성전문을 나서자마자 돌뿌리를 만날 때마다 그냥 걷어채여 갖고 넘어지고 다 쏟아버리고. 주님께서 정말 넘어진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신 적이 몇 번입니까? 이제는 우리 안에 이 에녹과 같이 견고함이 자리할 때입니다. 견고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는 세상과 구별되는 삶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하지만은요, 그것들을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지켜낼 수 있는 그런 영적 관리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런 일들은요, 은혜로만 되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내가 이것을 절제하고 근신하고 깨어서 늘 분별하고 이 공격으로부터 나를 지켜냈을 때, 승리했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늘 깨어서 에녹처럼 남은 평생 동안 흔들림 없이 항상 같은 모습으로 주님의 손을 붙들고 동행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에녹은 300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그랬습니다. 인내했다고 그랬습니다. 기다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켜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요, 노아는 방주를 짓는 그 시간 동안에 몇 년을 지켜냈습니까? 120년을 지켜냈고요. 또한 아브라함도 몇 년을 지켜냈습니까? 독자를 통해서 약속을 주셨는데요, 그 독자가 실제로 응답으로 오기까지 25년이라는 시간들을 아주 정말 약속도 없고 소망도 없이, 과연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언제 주실 것인가? 도대체 여러분, 우리 신앙들이 너무 인스턴트화 돼 있어요. 지금 너무 인본주의화 돼 있고요, 너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고요, 감정적인 것들만 추구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무 즉시로 응답을 요구하고요, 즉시로 하나님의 은혜를 요구하다가 즉시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세 시험에 빠지고 금세 주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쳐버립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 현 주소입니다. 지금 이 세대는요, 인스턴트화 돼 있어요. 기다릴 줄 모르고 지켜낼 줄 모릅니다. 그러면서 헛된 것들, 냄비처럼 빨리 끓어지는 것들만 찾아서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미혹을 받습니다. 유혹을 받아요. 어떤 것이냐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 끌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대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사람들한테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말씀만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붙들고 가시는 주님은, 성령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들 그런 연약한 모습을 씻으시고 고치시고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목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아 하면 우리는 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미혹과 유혹 속에서 아라고 하면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어라고 합니다. 어라고. 사람들은
어느 목사 정말 능력 있고 은혜 있고 정말 인터넷에 말씀 올리면은 조회수가 몇십만이 막 올라가고 막 그래요. 그런 것들의 유혹 속에서 정말 너나 할 것 없이 잘못된 삶을 살고 있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예요. 바른 말하고 옳은 말하고 옳은 대로 인도하는 말을 하면 인기가 없습니다. 에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사람들이 돌이나 던지고 옥에나 가두고요, 침이나 뱉고 그렇습니다. 조롱하고 그런 시대예요. 그렇지만 누군가는 그 악역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바른 소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더라도, 보기를 싫어하더라도 그런 일들에 누군가가 순종함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거든요. 누군가 들을 자가 있고, 누군가 그 말씀을 통해서 깨질 자가 있고, 회개할 자가 있고, 그런 것입니다. 오늘 목사님 왜 이렇게 저렇게 오늘 험한 소리를 하냐, 참 설교 빨리 끝냈으면 좋겠다. 어린 아이들이 지금 너무 많아요. 이제는 자라야지. 주님께서 자라라고 계속 여러분들에게 물 주시고 은혜 주시고 양분 주시고 응답 주시고, 벌써 때가 몇 년이에요. 지금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계속 그러고 있는데 자라기는커녕 오히려 말라가네.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느냐, 지금 이 세대가 지금 그런 어리석음에 빠져 있고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옳은 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잃어버렸어요. 주님의 손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고, 주님의 말씀을 놓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속에서 시편 37편 1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행악자를 인해서 다윗이 그 백성들에게 권면합니다. 불평하지 말아라.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으면 불평하지 말아라. 여러분, 좋은 말들 먼저 하지 않고요, 먼저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 지키고 싶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켜내고 싶으냐, 그러면은 불평하지 말아라. 근데 불평이 왜 나와요? 불평할 만하니까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들이 다 내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인정할 수가 없어.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말씀은 그럴지라도 불평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라는 거예요. 내가 불평을 쏟아놓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치는 거예요. 이걸 몰라.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내 감정만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쓰러지는 거예요, 자꾸. 그래서 병드는 거예요. 놓쳐서 곤고해지는 거예요. 은혜를 쏟는 거예요. 왜 자기가 화가 나? 그걸로. 행악하는 자들을 보면은 근신하고 조심하고 경계를 삼고 나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면 되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세상은 어두워지게 돼 있고, 세상은 행악자들 투성이에요. 노아의 때처럼, 롯의 때처럼 세상은 그렇게 죄로 관용되는 세상이 될 거예요. 자,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 나는 좀 괜찮아 그들보다.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다 도둑놈들, 다 나쁜 놈들, 다 미친놈들. 그는요, 날마다 24시간 살면서 그 말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바라보는 게. 그런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리떼들이 득실거리는 데에서 양을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지혜를 사용하라는 거예요. 뭐가 지혜냐? 아니, 세상에 악인들한테 악하다가 하는 게 그게 뭐가 그렇겠어요? 악인들은 악한 길을 걷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일수록 더 악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것이고 악이 극성을 부릴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지혜를 얻고 분별하셔야 돼. 그것이 바로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 저들이 저런데 나는 어떤가? 항상 내 모습을 살피면서 내 안에 있는 정결함과 거룩함을 지켜가는 것, 하나님의 약속과 동행하는 그 손길을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불연히 나의 견고한 마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드는 것, 이것이 살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불평하고 탓하면 어리석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성령을 근심시키는 결과를 얻게 되고요, 결국은 본인이 병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이거를 분별할 줄 알아요.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냥 막 생각되는 대로, 감정에서 막 속삭이는 대로 막 이야기해 버립니다. 그리고 감정대로 막 반응해 버립니다. 이것을 훈련시키라는 거예요. 이것을.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손길을 놓치지 않는 길이라는 겁니다. 잘 가다가 거기에서 그 돌뿌리를 만나면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입에 불평이라는 단어는 아예 싹 잊어버리고 삽시다. 무엇을 보든지 간에 불평할 만한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것들, 투성이에요. 투성이. 그런 사람들 투성이요. 돌아보면 다 주변에 다 시험거리들이야.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를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너를 위해서. 네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너를 위해서 주시는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뭐 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투기하지 말아라. 이 투기라는 단어도 아예 잊어버리고 살아요. 오늘 한 해 동안. 투기라는 게 뭐예요? 시기 질투하는 거예요. 뻑 하면 주님과 잘 동행하다가 시기 질투해서 퍽 넘어지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것들은 아주 인간적인 죄의 본성이에요. 본성. 마귀가 그렇게 살게 하면서 나도 모르게 그렇게 반응을 해버리는 순간 주님과 동행하는 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어리석은 일들을 반복합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은혜를 회복해 주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여가지고 은혜를 회복해 주셨는데, 그 어렵게 받은 은혜를 한순간 한 방에 놓쳐버립니다. 투기함으로, 불평함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그걸 지켜내는 한 해가 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시고 함부로 입을 놀리지 마세요. 이 감정은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주신 것이죠. 이 혼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라고 지혜를 주시고 혼의 영역에서 그런 기능들을 주셨는데, 그것들로 죽는 일, 넘어지는 일, 불순종하는 일로만 쓰려고 그래. 그것이 바로 불평하고 투기하는 일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 하다가 망한 인생, 이제 그것 하지 않으므로 여러분 다시 주님과 손잡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해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보면은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됩니까? 욕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판하지 마셔요. 그것은 여러분들의 몫이 아니에요.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이런 일들을 만날 때 어떻게 한다고요? 그런 악한 일들을 만날 때 나는 저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이걸. 그 사람들 욕해놓고도 자기도 똑같이 그러고 있어요. 그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야. 우리는 그들을 비판할 자격이 없어요. 교만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는 높기 때문에, 자기는 저렇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나그나 도토리 기적이에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보고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해요. 나도 저처럼 악인의 꾀에 빠져서 저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나도 저들이 가는 길, 죄인의 길에 같이 동행하지 말아야지. 나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께서 가시는 길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런 것들을, 그걸 볼 때마다 내가 다시 한번 견고히 나를 볼 수 있는 그런 은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도록, 나도 저들처럼 교만케 되어지지 않도록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겸손한 삶을 살아야지, 나를 바라보는 그런 계기로 삼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정말 지혜와 이런 믿음의 경지까지 이룰 수 있는 성숙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들은 절대 주님의 동행하시는 손을 놓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판단하다가 비판하다가 시기하다 질투하다가 불평하다 투기하다가 또 손 놓치는 거예요. 왜 그런 짓을 합니까? 왜? 마귀는 눈앞에 그런 짓 하라고 살랑살랑 다 보여줍니다. 시험이에요, 시험. 왜 시험을 만날 때마다 넘어져요? 왜? 다시 한번 결론을 내립니다. 교만해서 그래요. 교만해서. 자기가 높아서, 자기가 잘나서 그것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어떻게 경주를 해야 되는지.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아멘. 다름질하는 자의 자세가, 경주에 나가는 자의 자세가 어떻게 하면은 이 경주에서 내가 상을 얻을까, 그것을 위해서 지금까지 훈련해 왔고 지금 결국은 이 경주에 출전해서 어떻게 이 경주를 달려가면은 내가 상을 얻을까, 이 생각뿐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는 자의 자세여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자의 자세여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손을 놓치게 될까, 그것이 두려워해서 늘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그것에 깨어 근신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마다 향방 없이 달려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향방 없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운동선수들이 트랙을 돌 때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남들보다 더 트랙에 가까이 돌아서 남들보다 더 빨리 피니시 라인에 들어올 수가를 그걸 피나도록 연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헬렐레 항방 없이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냥 자고 싶으면 자고 곁눈질하고 저기 갔다 오고 싶으면 갔다 오고 뭐하고 이렇게 해서는 상을 받을 생각을 하덜덜 말해야 돼. 상 얻기를 위해서 달려가는 자는요 절제함이 있다는 거예요. 절제함. 해야 되는 것과 하지 않아야 될 것을 명확히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 일이 있어야만이 주님과 동행은 하시되 동행하면서 나중에 결국은 상 얻는 자의 영광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왕 신앙생활하고 이왕 이 땅 삶은 거, 주님 만나는 그날에 영광의 면류관 얻는 성도의 그런 삶의 목표, 믿음의 목표를 세우시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 자들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름질하는 자의 그런 모습처럼 무장하고 훈련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에녹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자들마다 나중에 결국은 어렵고 힘들지라도 상 얻는 자의 영광에 이르게 돼요. 에녹이 어떤 영광을 받았습니까? 창세기 5장에 보니까 그는 주님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 피니시 라인의 영광의 1등으로 들어오는 에녹을 주님께서 300년이나 되는 그런 긴 경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결국은 가장 먼저 거룩하게 들어오는 에녹을 주님이 들어 올리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영광이 이 세상 중에서 그보다 더 큰 영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저들에게 결국은 상이 주어지게 되는데요. 시편 1편 3절 말씀은 그들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렇게 분별하면서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이 땅에서도 또 하늘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상이 있습니다. 상. 이 땅에서 주님을 그와 같이 동행하면서 분별하며 지혜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들의 삶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고 말씀하셔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특징이 뭡니까? 철 따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어요. 그리고 또한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데요. 아멘.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사계절이잖아요. 그래서 봄, 여름이면 반짝하다가 가을 지나고 겨울 가까이 오면 이파리 다 떨어져 버리고 앙상한 뼈가 남아있는 것이 우리들의 적나라한 벗은 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전천후 신앙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같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과 주님과의 그 사랑이 항상 마르지 않고 항상 푸르른, 항상 열매 맺고 꽃 피울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지켜내는 은혜가 영육간의 형통함이 그에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삶에서 이런 영육간의 형통함이 끊이지 않을 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고 상급입니다. 아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은 실제로 그런 분들은 그 삶 속에서 그의 얼굴에서 기쁨과 감사함이 끊이질 않아요. 슬퍼서 어려운 일 만나서 그래서 감사하고. 누가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하셨대? 이런 성도들이, 이런 능력의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동행하는 것이란 오늘 시편 37편은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은요, 그 원어적인 의미가 의뢰한다는 것은 매달리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것이 어떤 뜻이겠어요?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 바짓가랑이라도 붙들고 그냥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씨름했듯이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것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범사에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란 그렇게 범사에 이것을 놓고 하나님과 씨름을 안 하는 것이에요. 씨름을. 그것이 여호와를 의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이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 그것이 옳으니라. 여호와를 그와 같이 매달려서 여호와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면서 여호와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는 어떤 복이 있을 것이냐? 응답과 공급이 끊이지 않는다. 마르지 않는다. 그것을 신실하심이라고 그랬어요. 그의 성실하심이라고 그랬어요. faithfulness. 여호와의 성실하심,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철 따라 물 따라 그에게 공급이 끊이지 않도록 먹을 것과 식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호와 하나님을 동행하느냐 그러면은 내가 살 길은, 내가 이 세상에서 영원토록 또한 안전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앞에 납작 엎드리고 주님 손 놓치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쓰는 그런 삶을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는 자들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성실하심으로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요, 또한 여호와를 동행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떤 자세를 취해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얼굴에서 하나도 없네. 여호와, 주님 이야기만 듣고 주님 이름만 불러도 우리 안에 그냥 막 웃음꽃이 피어나고, 여러분들 데이트 해보셨잖아요. 데이트하러 사랑하는 사람 만나러 가기 전에 그 설레임, 흥분, 기대, 소망, 그리고 그 헤어질 때 정말 그 뭡니까? 집에 너무 가기 싫어가지고 그 아쉬움, 그런 것들 해보셨구나. 주님과의 만남이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 나오실 때
아이고 저 목사님 설교 언제나 끝나냐 저거 뭐 야, 제가 결단코 단언코 얘기하건데 그분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없습니다. 웃고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불행한 일입니다. 왜 주님과 사귀어 주님을 섬기며 살면서 왜 그렇게 신앙생활합니까?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랑이, 그런 교제와 그런 관계가 주님과 여러분들 사이에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올 2022년이 되기를 원해요.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예배실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냥 설렘과 기쁨이 가득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은 바로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바로 그것은 그분이 결정하시는 응답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응답하시든지 내가 인정할 수 없고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일지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는, 여호와의 뜻이고 여호와의 결정이고 응답이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들마다 그가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 응답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삶을 사는 자들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가 당장 원하고 구하는 그런 기도는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아 보여도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셨냐? 응답하시지 않은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에게 선물을 주시는데 그가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마음의 깊은 곳에 있는 탄식과 소망과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소원입니다. 저도 마음의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아무한테도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거를 들여다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맡긴다는 걸 discharge,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그분께 떠넘긴다는 거예요. 맡긴다는 거예요. 지나간 것들을 굴러가게 하라. 굴러가게 하라. 지나간 모든 것들을, 피곤한 것들, 아픈 것들, 한 맺힌 것들, 원수 맺은 것들, 내가 씻을 수 없는 내 속에 남아있는 상처의 흔적들 다 지나가게 하라. 굴러가게 하라. 그것은 여호와께 다 맡겨드리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새 짐을 내가 맡는 겁니다. 이런 디스차지가 일어나야 돼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라는 것을 인정하기가 여러분 삶에서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결정권자가 되기까지 오랜 시간 그런 시간들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네 삶의 결정권자가 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결정은 항상 최고고 최선이고 항상 하나님의 결정은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결정권을 맡겨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의 동행하는 손길을 놓치지 않게 됩니다. 결정적이고 아주 중요할 때 그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시험이 찾아올 때나 또는 인생의 결정적이고 중요한 그런 순간에 결정하기 위해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하는 그 결정에 내가 그 결정권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주님께서 그 손을 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건 주님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놓은 겁니다. 내가 결정하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모든 말씀, 다윗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특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동행하는 삶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사랑하고 그와 함께 모든 것들을 나누는 모든 자들에게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그 형통함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과실을 얻게 될 것이고 응답과
형통함을 얻게 될 것이고, 결국 주님 오시는 그날에, 결산하는 그날에, 피니시 라인에서 상 얻는 자들이 받을 상을 다 받는 그날에, 여러분, 상 얻는 자는 고린도서 9장 24절 말씀에서 몇 명이라고요? 많지가 않습니다. 상 얻을 자들은 그리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주님의 손을 놓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상을 얻은 에녹처럼, 그날에 그와 같이 주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그 사랑 안에서 끝까지 그 사랑을 지켜낸 자들이 상을 얻게 될 것인데, 마지막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과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상이 무엇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끝까지, 죽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다가 죽은 자들, 그런 자들이 받을 영광이고 상급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예수 안에서 끝까지 이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다가 그토록 사랑하고 기다리는 주님이 내 인생 중에 오시지 않아 내가 죽어 잠들어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그날에 가장 먼저 그에게 찾아가신다는 거예요. 가장 먼저 그에게 그 영광을 주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시면서 그를 땅에서부터 부활시킨다는 거예요. 죽어 잠들어 있는 그를 다시 이렇게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공중에 끌어올려서 혼인잔치를 공중에서 그와 함께, 그들과 함께 벌이시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성도들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상급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예수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에 주님의 영광 앞에 들림을 받고 부르심을 받고 나아가서 그날 이후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면서 영원 복락을 주님과 함께 누리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성도들이 받을 약속이고 상급인 것이고 영광인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삶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이 속히 오시지 않고 그토록 보고 싶고 사랑하는 주님이 더디 오심으로 여러분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잠드는 일이 있어도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끝까지 에녹처럼 그 마음을 지키다가 잠드는 것이 옳은 일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며 주님의 안에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강림하시는 그날에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볼 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장차 성도들이 주 안에서 살다가 받게 될 영광인 것입니다. 오늘 그 영광의 상급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날마다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많은 자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과연 그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것들을 생각하며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마다 다시 한번 잃어버렸던, 무너져버렸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남은 인생 동안에 늘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과 상급에 이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